안녕하세요. 장지훈 목사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과 땅 끝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12사도를 통해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3차 전도 여행에 걸쳐 점차 땅 끝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심지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성령님의 분명한 계시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언뜻 복음이 땅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역주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복음이 땅 끝으로 전파되어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렇게 복음을 받게 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화목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 의심하거나 미심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이 모세와 율법을 거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간의 선교 보고를 하며 오해를 풀 필요성도 느꼈고 또 이방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모은 헌금을 전함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연합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복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흐름을 염두하여서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을 장별로 잠시 묵상하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앞서 22장에서 자신의 믿음과 사역을 변호하며 내가 유대교에 얼마나 헌신했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유대교 전통을 거스르는 게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도자들은 바울의 말을 더 길게 듣지 않고 바울을 정죄하고 때리려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모인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 신문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다투게 되고 그 가운데 바울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빼앗아서 지켜준 것은 곁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면서 40여 명이 맹세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울에게 전해서 바울은 또다시 로마 병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이송되게 됩니다. 23장을 보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주려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을 보면 한편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의 과정에서 바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왔던 바울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요.
또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과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인데요.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치러진 바울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앞선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들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른 후 5일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더둘로의 변론이고요. 10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의 변론이 이어지는데 이 두 가지 변론은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더둘로의 변론은 아첨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은 매우 잔인하고 부패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예전에 비위가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암살자를 동원하기도 했고요. 뇌물과 여자를 탐하는 탐욕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하에 유대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음에도 더둘로는 오직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그런 거짓된 아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면서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선동과 혁명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 2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카비 혁명으로 한동안 땅을 빼앗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벨릭스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막거나 처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더둘로는 아첨과 위기감 조성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사실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 고발이었지만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대강 이렇게 엿줍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의 거짓을 감추고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변론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총독에게 인사하지만 그 내용은요 정중하고 간단합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변론합니다. 그 정도만 언급을 하죠. 이어서 바울은 이 사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직하고 선동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더둘로는 주장하지만 정작 그 일을 보았다고 하는 증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또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자신을 간략하게 변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바울의 변론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정에서 말이 길면 길어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충분히 변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4장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제 자신의 혐의를 변론하는 것과 함께 복음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변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아도 바울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바울은 서슴지 않고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의 변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실은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분명한 진실로 더둘로의 거짓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판이 불이하게 끝날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을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과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사용하여 많은 어둠을
쫓아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상황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죠. 또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재판에서도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복음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성도님과 교제하다가 그분이 오랫동안 가족을 전도하고 또 지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비신자 친구들을 만나면 좀 긴장이 된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인생 얘기도 나오고 또 종교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한번 얘기할 수 있을 때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말을 할지, 어떻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이킬지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할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 말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그분이 정말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사시는구나라는 그런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언제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와 용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가서요.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회심하지 않고 뇌물을 기대하면서 바울을 2년이나 구금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했고요.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아 새로운 총독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저는요, 유대인들은 정말 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꼼짝없이 2년 동안이나 구금되어 있었어요. 바울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분노와 시기와 미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악했고요.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옮기는 와중에 예전에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죽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행이 결정되고 또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을 오는 일이 생기자 그 3명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변론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6장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에서는 벌써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3번째 반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9장의 내용과 22장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9장에서는 바울의 회심과 변화 자체에 강조점을 두었고요. 또 방금 살펴보았던 22장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청중들 앞에서 나도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번 26장에서는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로마 고위직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 되심을 집중하고 또 그 예수님에게 내가 사명을 받아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죄인으로 수감된 사실까지도 지금 이 사명의 일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을 들으면서 베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아마 바울의 말에 놀라기도 했고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만하죠. 베스도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요. 이렇게 바울처럼 모든 특권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바울은 또다시 왕과 총독과 버니게 앞에서 변론을 마치고 그들에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저는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반복해서 빌라도 앞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마침내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과 반복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나아가는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붙잡히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실패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활용하여서 또 때로는 세상 권세들을 활용하여서 바울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로마로 나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뭔가 돌아가고 퇴보하는 것 같고, 때로는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것처럼 한동안 굉장히 오래 멈춰선 것처럼 보이는 때가 우리 삶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은 땅끝으로 나아가라는 여정이고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들만의 땅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지치지만 그러나 그런 작은 나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또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쇠사슬에게 묶여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땅끝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과 꿈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